열심히 오고 신앙고백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공정자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뒤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다. 저리로서 산자와 중자를 심판하러 오시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와 설득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공의 다스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데 마음을 가지고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전도주에게 찬양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함께 기쁨으로 주님께 찬양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주의
16장 올라오기를 하나님을 나도 찬송드리시겠습니다. 주
오늘도 변함없이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우리의 생명을 허락하시고 또 모든 상황과 여건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고 또 이 나라에 평화를 주셔서 전쟁의 소식이 있을까 두려워하는 이 시기에 정말 변함없이 그 주의를 지키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이 모든 안전을 지켜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매 주의를 받는 이 예배가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하는 마음으로 임하게 하시고 특별히 주님을 만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귀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나올 때에 빈손으로 나오지 않고 우리의 마음을 모아서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하나님 그 드린 손길 위에 하나님께서 복의 복을 더하시고 이 땅에서도 남에게 빌려주고 꾸어줄 수 있을 만큼 풍족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의 복을 부어 주옵소서. 이 물질이 쓰이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귀하게 사용되게 하시고 하나도 낭비되거나 허투루 사용되지 않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중고등부가 이제 선교 캠프를 놓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또 준비하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모든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또 도와주셔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방향으로 우리 교회가 나아갈 수 있게 하시고 모든 계획부터 준비하는 모든 순간순간마다 하나님 감사하는 마음으로 임하게 하시고 또 진심으로 또 예배하는 마음으로 임할 수 있도록 우리 중고등부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번 선교 캠프를 준비하면서 우리 중고등부의 믿음이 한결 더 성장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어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 드리는 예배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모아서 귀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시간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예배를 받으실 것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2018년 5월) 마지막 주 오늘의 말씀입니다. 이번 주는 특별새벽 예배 기간입니다. 부흥회를 앞두고 온 교회가 함께 기도하는데요. 우리 중고등부도 함께 참여해주시기 바랍니다. 하루 이틀이라도 작정하고 새벽에 나와서 기도해주세요. 특별히 6월 1일은 월삭 새벽 예배도 있으니 힘껏 참석해주시기 바랍니다. 교회는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성도들 간의 친교를 나누는 거룩한 장소입니다. 의미와 목적에 맞게 교회 공간을 사용하는 중고등부가 되어주세요. 1층 무비아 카페에서 스마트폰 게임을 하지 않도록 자제를 부탁드립니다. 지난 화요일 부장 선생님과 선생님들이 복도교회 답사를 다녀오셨습니다.
현원 캠프가 잘 계획되고 준비되도록 관심과 기도를 부탁드리며 밴드의 답사 소식이 업로드되어 있으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중고동부는 외부로 나가서 활동하는 행사가 자주 있는데요. 외부 행사를 진행할 때 차동을 조끼를 제작했습니다. 헌금으로 구입된 물건이니 잘 관리해 주시고 아껴서 사용해 주세요. 단지 조끼를 입고 행복 봉사하는 중고동부 되기를 바랍니다. 성호 캠프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함께 기도해 주시고 준비에서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중고동부 됩시다. SGY 뉴스 나영입니다. God has come to me again, saying, take a lamb, and with its blood, mark the lintel and posts of every door. For tonight, I shall pass through the land of Egypt, and smite all the firstborn. But when I see the blood upon your door, I will pass over here, and the plague shall not enter. 영상이 잘 표현이 됐는지 모르겠는데 이제 오늘 말씀을 나누게 되는 애굽에 임하는 10번째 재앙이죠. 장자의 죽음을 맞게 되는 그런 심판입니다. 생명을 앗아가는 거, 또 생명을 잃게 되는 거 이거 외에 인간에게 가장 더 두려운 게 뭐가 있겠어요, 그죠? 근데 그 생명을 주관하시는 분, 생사화복을 주관하시고 삶을 주시고 또 거둬가시는 분, 이분이 누구신가? 우리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성경이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또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다시 한번 깨달으시고 또 하나님 앞에 겸손한 모습으로 신앙생활할 수 있는 우리 주님의 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주보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웨스트민스터 소비문답 72번인데 제가 읽고 여러분이 답하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72번 제가 읽겠습니다. 7계명이 금지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7계명이 금지하는 것은 정직하지 않은 생각과 말과 행동입니다. 간음하지 말라에 대해서 계속 나누고 있는데
생각과 말과 행동까지도 이렇게 우리가 행동으로만 뭐 간음의 죄를 저지르고 말고 이렇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생각도 지켜야 되고 또 말로 이렇게 응당태산하는 거죠. 그런 것도 우리 성도에게는 맞지 않는다라는 것을 좀 잘 기억하시고 우리의 생각도 또 입술도 잘 지켜나갈 수 있는 구별된 중고등 되길 바랍니다. 우리 예배를 위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좀 잘 듣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우리가 원래 심판에 놓여 있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죽은 사람들인데 그런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죄인들인데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됐습니다. 그 방법이 무엇인지 좀 말씀을 잘 깨닫고 또 그대로 믿고 살 수 있는 인생이 되게 달라고 우리 예배를 위해서 말씀 듣기를 위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자신을 나타내시고 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알려주시고자 하는데 하나님 우리가 말씀을 너무 멀리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 자신을 잘 돌아보게 하시고 생명을 주관하시고 인간의 생사화복을 모든 것을 통치하시는 우리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신다는 것을 늘 기억하며 살 수 있도록 또 삶 가운데서 체험하며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중고등부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매주 드리는 예배지만 하나님이 예배를 통하여서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수련회나 어디 캠프에 가서나 부르짖고 또 찬양하고 그리고 예수님을 만났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매주 드리는 예배 가운데 늘 찾아오시는 주님, 우리를 만나주시는 그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런 살아있는 예배를 드리는 중고등부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모아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원합니다. 이 시간 악한 마귀 틈타지 못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말씀을 잘 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깨달아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12장 29절부터 5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2장 29절부터 56절의 말씀이며 정확히 오늘 한 절씩 기도하겠습니다. 밤중에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든 처음 나는 것, 곧 왕위에 앉은 바로의 장자로부터 옥에 갇힌 사람의 장자까지와 가축의 처음 난 것을 다 치시매 그 밤에 바로와 그 모든 신하와 모든 애굽 사람이 일어나고 애굽에 큰 물주이 있었으니 이는 그 나라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한 집이 하나도 없었으리라. 밤에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서 이르되 너희와 이스라엘 자손은 일어나 내 백성 가운데에서 떠나 너희의 말대로 가서 여호와를 섬기며 너희가 말한 대로 너희 바와 이루고 나를 위하여 축복하며 애굽 사람들은 말하기를 우리가 다 죽은 자가 되도다 하고 그 백성을 재촉하여 그 땅에서 속히 내보내려 하므로 그 백성이 알지 못한 간주족을 계속해서 깨뜨리라.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하여 애굽 사람에게 은금 패물과 의복을 구하매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은혜를 입게 하사 그들이 구하는 대로 주게 하시므로 그들이 애굽 사람의 이름을 취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라암셋을 떠나서 숫곳에 이르니 유아 외에 보행하는 장정이 60만 가량이요 수많은 잡족과 양과 소와 심이 많은 가축이 그들과 함께하였으며 그들이 애굽으로부터 가지고 나온 발교되지 못한 반죽으로 무교병을 부었으니 이는 그들이 애굽에서 쫓겨남으로 지체할 수 없었으며 아무 양식도 준비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 거주한 지 430년이라. 430년이 끝나는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은즉 이 밤은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주시고 말미암아 여호와 앞에 지킬 것이니 이는 여호와의 관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그대로 지킬 것이며
이르기는 이러하니라. 이방 사람은 먹지 못할 것이나 박사들이 눈으로 산 종은 은혜를 받은 후에 먹을 것이며 거류인과 타국 품꾼은 먹지 못하리라. 단집에서 먹되 그 고기를 조금도 밖으로 내지 말고 그 먹지 말지며 이스라엘 회중이 다 이것을 지킬지니라. 너희와 함께 거류하는 타국이 여호와의 유월절을 지키고자 하거든 그 모든 남자는 할례를 받은 후에야 가야가 지킬지니 또 그는 몸뚱이와 같이 될 것이나 할례 받지 못한 자는 먹지 못할 것이라. 본토인에게나 너희 중에 거류하는 이방인에게 이 법이 동일하니라 하셨으므로 온 이스라엘 자손이 이와 같이 행하되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으며 하셨습니다. 바로 바로 나라의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무리대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게 하셨다. 출애굽기 12장 29절로 51절 말씀을 가지고 주일 예배를 통해서 심판의 예외 없고 구원도 예외 없다. 심판의 예외 없고 구원도 예외 없다라는 식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1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예고하셨던 대로 애굽 땅의 10번째 재앙, 이 장자의 죽음이라는 무서운 심판이 임하는 그런 장면이죠. 이번 재앙을 끝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을 하게 되는데, 애굽에서 나오게 되는데, 오늘 말씀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를 잘 듣고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29절과 30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29절, 30절 같이 읽죠. 시작. 밤중에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든 처음 난 것, 곧 왕위에 앉은 바로의 장자로부터 옥에 갇힌 사람의 장자까지와 가축의 처음 난 것을 다 치심에 그 밤에 바로와 그 모든 신하와 모든 애굽 사람이 일어나고 애굽에 큰 부르짖음이 있었으니 이는 그 날에 죽임을 당하지 아니한 집이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이제 밤중에 한밤중에 심판이 임하게 되죠. 이 밤은 어떤 밤입니까? 6월절 밤이죠. 6월절 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어린 양의 피를 집 좌우 문 설주하고 문 인방에다가 우슬초로 이렇게 바르고 어린 양의 피를 바르고 그 집 안에서 뭘 하고 있었어요? 어린 양의 고기를 구워 먹고, 그렇죠? 무교병, 누룩을 넣지 않아서 부풀리지 않은, 그 발효되지 않은 떡을, 퍽퍽한 떡을 먹으면서 또 쓴나물을 먹으면서 그렇게 지내고 있죠. 복장은 어떤 상태입니까? 옷 다 뭐 이렇게 편하게 입고 뭐 파자마 입고 이렇게 있는 것이 아니라 옷을 다 갖춰 입고 허리띠를 동여매고 그다음에 신을 신고 심지어 손에 지팡이까지 들고 급하게 이 음식들을 먹고 있는 그런 밤입니다. 6월절, 그렇죠? 아비벌 14일 그 밤에 이제 집 밖에서 벌어지는 심판의 사건이죠. 여러분 이 심판이 어디에 임하게 됩니까? 애굽 땅 모든 곳에 벌어지는데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심판이 이루어지냐면 애굽 왕 바로의 첫 번째 아들이 있거든요. 그 아들로부터 시작해서 옥에 갇혀 있는 완전히 비천한 사람, 이 사람의 첫 아들까지 여기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가축들의 첫 새끼들까지 하여튼 온 애굽 땅에 이 심판이 임하게 됩니다. 최고위층부터 맨 하층 그 맨 바닥 하층민의 집까지 그리고 가축들에게까지 심판이 예외 없이 임하게 됩니다.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것은 빈부귀천, 신분의 고하를 막론하고 예외 없이 모든 것에 임하죠. 성경이 지금 그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사실이 보여주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사람을 심판하실 때 사람의 신분으로 심판을 하시는 분이 아니시다는 거죠. 너의 신분이 무엇이냐? 네가 세상에서 잘 나가는 왕이냐? 인생의 바닥에 놓여있는 하층민이냐? 아니면 400년 동안 종살이했던 노예들이냐? 이것을 가지고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게 기준이 아니다. 기준은 그게 아니다. 사람은 외모를 보고 신분을 보고 돈이 많네 적네 금수저네 흑수저네 지위가 높네 낮네 얼굴이 잘생겼네 못생겼네 이런 거 보고 하나 여기에 집중하지 않아요. 남보다 좀 나아 보이면 우쭐하고 교만하고 어깨에 힘들어하고 남보다 좀 못해 보이면 낙심하고 우울증 걸리고 이러지만 사람은 그러지만 하나님의 기준은 그것이 아니다. 그건 중요한 게 아니다. 여러분 중요한 영적 원리입니다. 심판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은 예외 없이
애굽의 모든 집에 임하게 되는데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지 않고 넘어가는 집이 있었거든요. 분명히 넘어간 집이 있었는데 그 집들이 어떤 집이었습니까? 하나님의 명령대로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물에 바른 집. 유월절 어린 양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다고 그랬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 그것이 심판을 넘어가게 하는 유일한 방법이다.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은 예외 없이 임한다. 예외 없이 임한다. 사람을 차별해서 임하는 것이 아니다. 세상 방법으로는 피할 방법이 없다. 길이 없다. 그러나 단 한 가지, 오직 한 가지 길은 유월절 어린 양의 피죠.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붙들고 우리의 어떤 문제나 어려움이나 이런 해결 방법들을 세상의 방법을 찾는 것이 아니라 유월절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어서 그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심판에서 패스 오버한 넘을 월 심판이 넘어가는 그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래서 애굽 땅에 이 심판이 임하게 되는데 영상 끝부분에 이렇게 나오는데 이제 좀 끊어서 안 들렸지만 이제 곡소리가 나죠. 곡소리가 큰 곡성이 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한밤중에 애굽 온 나라가 장례식장처럼 이렇게 바뀌게 된 거죠. 죽음이 피해간 집이 없으니까, 그렇죠? 다 죽어버렸으니까, 장자들 다 죽었으니까, 심지어 가축이라도 죽었으니까. 그렇게 애굽 온 땅에 이제 울음이 다 터지게 되는데 이때 이제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부르게 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을 쫓아내듯이 급하게 내보냅니다. 빨리 가라. 바로가 완전히 항복을 하고 이스라엘 백성을 내보내게 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애국 사람들도 깨닫게 되는 거죠. 자기들도 이제 완전히 깨달은 거죠. 자기들이 섬기던 신들이 있었는데 그동안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다 처참하게 박살이 나고 마지막 자기들이 붙들고 있었던 생명의 신이 있었거든요. 이시스라는 신인데 이시스 생명을 좌우하는 신이 이시스인 줄 알았는데 애국 온 땅에 임한 장자의 죽음을 보고 그 심판을 보고 생명을 주관하시는 분은 이시스가 아니라 하나님이시고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 여호와가 이렇게 강력한 분이시고 그분께 생명이 달려있는 것이구나. 이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니까 애국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빨리 나가도록 재촉까지 해가면서 내보내려고 하는 백성들까지도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을 빨리 나가게 하는 그런 상황이 된 거죠. 이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무엇을 하냐면 34절에 나오는 것처럼 누룩을 넣지 않은 발효가 되지 않은 무교병 떡 반죽을 이제 어깨에 메고 나갈 정도로 급하게 출애굽을 하게 되는 거죠. 빨리 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35절과 36절에 나오는데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35절, 36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하여 애굽 사람에게 은금 해물과 의복을 구하매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하사 그들이 구하는 대로 주게 하심으로 그들이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하였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급하게 나가긴 하는데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애굽 사람들한테 은금 해물을 요구하라고 했거든요. 달라. 우리 나갈 거니까 달라. 여러분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 땅에서 노예 생활하면서 뭐 제대로 된 급여도 받지 못했을 것이고 학대도 받았을 것이고 온갖 고생을 다 해왔을 거 아니에요. 근데 노예가 무슨 재산이 그렇게 많이 있었겠어요. 그러니까 뭐 가축이나 좀 키우고 그거나 좀 이렇게 가지고 나갈 줄 알았는데 하나님께서 애굽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구한 대로 다 준 거예요. 요구한 대로. 나 저거 줘. 그러면 그냥 주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뭐 협박하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강탈한 것이 아니라 달라고 요구하면 그대로 다 줬다.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은금, 해물, 심지어 옷까지 달라는 대로 다 얻어가지고 이제 애국을 나오게 됩니다. 이게 6월절 다음 날인 아비벌 15일 무교절 첫날이죠. 이때 벌어지는 출애굽 사건이다. 여러분 이 사건이 그냥 어쩌다 보니까 우연히 벌어진 그런 것이 아니라 이미 약 한 550년 전에 하나님께서 누구랑 약속을 하셨었다고 했어요? 아브라함과 약속을 했죠. 그때 하셨던 언약, 창세기 15장에 나오는 약속, 이게 성취가 된 거거든요. 이루어진 거거든요. 창세기 15장 14절에 보니까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니라. 이 10가지 재앙이라고 그랬죠. 하나님께서 징벌하시고 그 후에 너의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여러분, 이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는 사건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라는 거예요? 약속을 하시고 약속을 하신 그대로 이루어 가시는 분이시다. 성취하시는 분이시다. 성경이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그대로 이루시고 지키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이 전부 하나님의 약속이거든요. 구약이라는 것은 옛 약속이잖아요. 옛 약속. 그죠? 신약은 새로운 약속.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기록되는 것이 바로 구약과 신약 성경이거든요. 예수님도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5장 18절에 보니까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다 이루어진다. 약속이기 때문에. 그렇죠? 사람은 약속을 하고 잊어버릴 때도 있고 상황에 따라서 못 지킬 때도 있지만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시다. 말씀하신 것, 약속하신 것 그대로 이루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다.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있는 모든 문제의 답은 하나님 말씀에 있는 거예요. 말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지, 어떤 방법으로 천지 만물을 통치하시는지 전부 기록되어 있는 약속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이 중요한 것이죠. 우리는 기본적인 자세가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자꾸 사람을 통해서 답을 얻으려고 하지 말고 세상의 방법을 통해서 어떤 논리나 지식이나 이런 것을 가지고 문제를 풀려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기본 자세는 뭐다라는 거예요. 문제가 있을 때마다 말씀으로 말하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그대로 이루어질 때 모든 답은 하나님의 말씀에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중고등부는 성경을 가까이 하고 성경을 중요하게 여기고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려고 애쓰는 그런 믿음의 공동체이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늘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가까이 하시고 읽으시고 이 말씀이 온전하게 다 이루어진다는 믿음을 가지고 하루하루 인생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37절과 38절 같이 읽겠습니다. 37절, 38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라암셋을 떠나서 숲곳에 이르니 유아 외에 고해가는 장면이 60만 가량이며 수많은 잡족과 양과 소와 심이 많은 가축이 그들과 함께 하였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오게 되죠.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의 숫자가 나오는데 뭐라고 나옵니까? 고행하는 장정. 여러분, 이거는 그 전쟁에 참여할 수 있는 20세 이상의 성인 남자를 말하는 거거든요. 이 장정이 전쟁에 참여할 수 있는 20세 이상의 성인 남자를 말합니다. 이 남자의 숫자가 몇이라는 것입니까? 60만 명이에요. 60만 명. 여러분, 지금은 숫자가 많이 줄었지만 우리나라가 이렇게 가지고 있던 보유하고 있던 군인의 숫자가 국군의 숫자가 60만 대군이었거든요. 지금 좀 숫자가 많이 줄었지만 그러니까 나라 전체 국군의 숫자가 그 정도 되니까 우리나라 전체 숫자가 그 정도 되니까 그 적은 숫자가 아니겠죠. 좀 감이 안 올 수 있어서 그 작년에 우리 평택시 전체 인구가 47만 9천 명이었다고 그래요. 47만 9천 명. 이제 2020년이 되면 인구 100만 명이 될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하여튼 60만 명은 굉장히 많은 숫자죠. 우리 평택시 전체 인구 숫자보다 많은 거니까. 게다가 여러분, 이것은 성인 남자의 숫자라고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성경학자들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의 인구 숫자를 대략 어느 정도로 보냐면 여자와 어린 아이들까지 다 합하면은 거의 한 200만 명 정도 될 거다. 200만. 그러니까 요셉 당시에 여러분, 야곱의 아들들로 구성되어 있던 이스라엘 백성이 성인 남자가 한 70명이었잖아요. 70명. 근데 430년 만에 성인 남자가 60만 명이 되었다. 전체 인구를 따지면 200만 명이 되었다. 굉장히 많은 숫자로 늘어난 것이죠. 인구 학자들이 볼 때 이건 이 430년 동안에 70명이 60만 명, 200만 명 이렇게 늘어난 것은 굉장히 놀라운 증가 속도라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을 생육하게 하시고 번성하게 하시는 그런 인도와 섭리가 있었다는 것도 알 수 있는 거죠. 자, 그리고 38절에 중요한 말씀이 나오는데 여러분, 지금 출애굽하는 상황에 순수한 이스라엘 백성만 나온 것이 아니죠. 수많은 잡족들이 있었다고 이렇게 기록이 되는데, 잡족, 이게 단어가 좀 그런데 다른 성경에 무슨 표현으로 되어 있냐면 그 밖에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 다른 사람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 그 출애굽한 사람들 중에는 순수한 이스라엘 백성 말고도 외국인들, 타국인들도 있었다는 거죠. 이 사람들은 여러분 어떤 사람이었겠어요? 애굽에 있던 사람들 중에서 타국에서 끌려왔던 노예들이었을 상황도 있고 경우도 있고 심지어는 애굽에 살던 애굽 사람들이었을 경우도 있죠. 그러니까 그동안 애굽에 살았지만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을 떠나 나올 때 같이 나온 애굽 사람들 또 타국인들 이런 사람들이 섞여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들이 왜 나왔겠습니까? 그동안 뭐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애굽이 폭삭 망해가지고 이제 더 이상 애굽에는 소망이 없다. 이스라엘 백성이나 따라가자. 이렇게 해서 나온 거겠어요? 그게 아니거든요. 여러분 33절에 보면 출애굽 당시 상황이 나오는데 33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죠. 애굽 사람들은 말하기를 우리가 다 죽은 자가 되도다 하고 그 백성을 재촉하여 그 땅에서 속히 내보내려 합니다. 여러분 애굽 사람들은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빨리 나가기를 바랬죠. 재촉해서 빨리 내보냈죠. 그러면 애굽 사람들은 지금 애굽에 남아 있겠다는 것입니까? 아니면 이스라엘 백성하고 같이 나가겠다는 것입니까? 자기들은 애굽에 남아 있겠다는 거죠. 우리 여기 남아 있을 테니까 니네 빨리 나가라. 이런 거잖아요. 이게 애굽 사람들의 기본 마음 상태였거든요. 그러면 지금 출애굽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끼어 있는 잡족들이라는 이 존재들은 애굽이 망해가지고 다른 나라로 이민 가듯이 그래 이제 애굽이 끝났으니까 이스라엘이나 따라가자 이러고 나온 것이 아니라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기로 작정한 이방인 일부 애굽 사람들 이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출애굽을 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 재앙을 내리실 때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반복해서 말씀하셨던 것이 뭐예요? 이 재앙들을 통해서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되리라. 그렇죠? 여호와인 줄 알리라. 재앙을 통해서 애굽에 있는 사람들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알게 될 것이다 그러셨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백성을 권능의 손으로 보호하시고 애굽에서 이끌어내시는 그 하나님을 이 재앙을 통해서 애굽에 있는 사람들이 보고 깨닫게 된 것이죠. 그래서 내가 이제 하나님의 백성을 하겠습니다. 이집트의 어떤 이런 헛된 신들을 섬기는 이런 문화에 살지 않고 내가 전능하신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이렇게 결단한 무리들이 함께 이스라엘 백성과 출애굽을 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기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구원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어서 받는 것이 아니고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애굽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나오면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 여러분 이게 은혜의 복음인 것이죠. 구원은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누구나 예외 없이 받게 되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은혜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으로 지금 여기에서 함께 모여서 예배드릴 수 있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이어서 여기 모이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 때문에 이 자리에 나와서 우리 같이 예배드릴 수 있는 생명의 백성이 된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이죠. 여러분 그 은혜를 깨닫고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마지막 10번째 심판을 통해서 유월절을 제정을 해주시죠. 10번째 심판을 넘어가는 은혜를 유월절 어린 양을 통해서 받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유월절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의 방법을 주신 것이죠. 여러분 계속해서 반복하지만 구약에 나오는 유월절 어린 양이 신약에서 누구도 나타난다고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이어진다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예외 없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나게 된다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유일한 구원의 방법이고 예외 없는 은혜이고 누구나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된다.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12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구원의 방법 유월절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 우리 마음 가운데 그대로 깨달아지고 믿어지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유월절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백성 믿음의 사람이 되는 그런 중고등부 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애굽에 내려진 10번째 심판을 발견하게 됩니다. 애굽 왕 바로의 아들부터 옥에 갇혀 있는 사람의 장자, 정말 비천한 사람의 그 아들까지, 첫 아들까지, 그리고 심지어 가축의 첫 새끼까지 예외 없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것을 발견합니다. 여러분 심판은 예외 없이 임하는 것입니다.
죄인들에게는 심판을 피할 방법이 없습니다. 세상에서 그 방법을 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심판을 넘어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유일한 방법이 있는데 그것이 어린 양의 피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다. 그리고 출애굽기 12장은 그 영적인 원리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이 은혜가 믿어지게 하시고 또 깨달아지는 은혜가 있다. 그래서 우리가 한 사람도 믿음에서 떨어져 나가지 않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구원받을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언약 그대로 이루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이루시는 분이라고 했죠. 성경 말씀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 성경 말씀을 가까이 하는 중보가 되기를 간절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했으면 좋겠고,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에만 나온 것이 아니다. 구원이 이스라엘 백성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고 했죠. 하나님을 믿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있으면 누구도 예외 없이 심판을 면하게 되고 구원을 얻게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마음 가운데 믿어지게 하시고 깨달아지게 하셔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말씀을 붙들고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심판이 주요하는 인생을 되게 하시고 특별히 그 심판은 세상의 문제이고 우리가 피할 길이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해주시옵소서. 애고방 바로야부터 오게 갇힌 사람의 장자들 심기와 가축의 쳤을때까지 예외 없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이것을 피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믿음의 삶을 되게 해주시고 약속하신 것을 이루신 하나님 그분을 붙들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가까이 하는 중보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을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을 가까이서 예외 없이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믿는 자에게는 영생을 주시는 주님을 바라보고 주시는 우리 자녀를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통해서 애굽 땅에 내려진 10번째 심판을 발견합니다. 애굽왕 바로의 아들부터 옥에 갇힌 사람의 장자에 이르기까지 심지어는 가축의 첫 새끼들까지 예외 없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것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세상이 제시하는 방법과 또 세상이 주는 그런 것으로는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 이것이 믿음으로 깨달아지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오직 한 가지 방법, 심판을 피하는 유일한 방법, 어린 양의 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확전히 믿을 수 있는 우리 중국인도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은 약속하시고 그것을 바꾸시는 것이 아니라 그대로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말씀 통해서 발견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인 성경을 가까이 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나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만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그래서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는 인생은 다 구원을 얻게 되었다는 것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도 그 믿음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누구도 예외 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이 영적인 원리에 늘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는 우리 중국인도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 사람도 믿음에서 떠나지 않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늘 가까이 나갈 수 있는 우리 중국인도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는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